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람타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났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나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었죠? 잠깐 또 주일날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가서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하면 가장 많이 들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천사들이 화답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크신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이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겐 평화이다라는 그러한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나왔으니 그는 그리스도 구주이시다. 그가 방포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것이 증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모습이죠. 어떻게 아이를 강포에 쌓아서 구유에 그러니까 포대기, 누더기 같은 그런 천에 씌워서 사료통에 누우는 것이 흔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 흔하지 않는 모습이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죠. 야, 너 가봐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야. 목자들이 전해준 것은 목자로 하여금 이제 목자들이 막 전하겠죠. 그러니까 낮고 낮은 자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렇게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누셔볼까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다고 말했나요? 바로 그리스도 주님 구주께서 태어났으니 구주께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 무엇을 하며 돌아갔나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들판에서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 10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복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먼저 왕에게나 귀족에게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목자들 등에 들에서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양떼가 잠자는 거 보면서 들에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귀족층, 집권층에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외받고 그렇게 천하디천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편만하게 그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게 됐고, 이 목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들은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것과 같아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천사들이 말한 그분 예수라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고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이 신을 통하여서 경배하러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 외국인이죠. 먼 발지에서 온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 소외받고 외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게 한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긴 해요. 귀족들, 왕들, 그들도 듣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기는 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그들이 취한 모습은 이 아이를 없애는 거였어요. 왜요?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기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런 목자들이니 뭐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 기다렸죠. 하루빨리 이 자신이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기에 막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심은 집권층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나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나심은 자신의 억압받는 것을 그게 자신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이렇게 속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폐하여 주는 그런 위대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기득권에게는 다소 기분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것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나요? 아니면 왜 지금 오시지 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되나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 계신 천국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만 믿는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던 것 모든 그런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소망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우리를
우리를 막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나쁜 길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자처럼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면서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동방박사 두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또 들에 있는 목자들도 예수님을 나심을 듣고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봄의 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기에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주님께 매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하루 쉬고요. 그 다음에 모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두 다 함께 나와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함께 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광고했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좀 뜸한 친구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일날 또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